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고기 먹을 욕심으로 자꾸 생명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피채 먹지 마라. 생명되는 피, 4절, 5절에는 생명의 피, 생명이 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건강검진 할 때 무슨 검사해요? 피검사하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 이야기를 벌써 3,500년 전에 성경은 이렇게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기 먹을 욕심으로 생명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에도 피를 멀리하라고 가르쳤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한 이 복음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이 노아 때부터 생명이 피에 있다 이것을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죄를 지으면은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형벌이 뭐냐?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법. 어떻게 하느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생명을 죽이고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내 죄를 속한다, 씻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11절 뒤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원리인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씻어준다.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습니다. 내 죄를 씻으려면 피를 흘려야 해요. 영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되셔야 피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내 죄를 속하느니라. 내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 아가씨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 날을 잡았어요. 근데 이 마음에 양심에 계속 그리끼는 일이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실화입니다.
그 목사님께 고백하기를 자기가 지금의 그 결혼할 그 사람 남자를 만나기 전에 과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이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음행의 죄 때문에 늘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하도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서 결혼 날까지 잡았는데 이 마음에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을 끝에 해변가 마을인데 그 해변가에 나가서 모래사장에다가 당신의 죄를 똑똑하게 기록하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나가서 그 해변가에다 자기가 지은 죄를 이렇게 모래 위에다 적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파도가 밀려와서 확 다 씻었습니다. 이게 파도의 능력이에요. 하물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이보다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음에 양심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갈 수 있을까? 그때에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피를 믿으십니까? 네. 그때 우리가 이 주의 보혈,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잘못, 허물, 우리의 부족한 거 이거 찾아내는데 귀신이거든요. 사탄이 본래 귀신이잖아.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 집요하게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교회를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사탄이 요거 파고들면 우리 교회에 의지로워집니다. 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셔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 잘못을 드러내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보호해 주십시오. 제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창세기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피채 먹지 말라. 생명이 피에 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9장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8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노아와 그 세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누구 언약입니까? 내 언약.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언약.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보통 우리가 계약이라고 할 때는 쌍방이죠.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서로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또 우리 인간은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쌍방으로 쌍무계약을 맺으면 이거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율법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 언약이다. 너가 지키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내 언약이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세요. 이 무지개 언약이 뭐냐 하면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또한 이 모든 생물들,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이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몰라서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깨구리 많이 잡았어요. 그때는 뭐 놀거리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뭐냐 하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물로. 그래서 이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자, 이 언약의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뭘 주셨다고요? 무지개.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무지개를 누가 로고로 사용합니까? 동성애자들이 이 무지개를 막 사용하는데 무지개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 대홍수는 없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세운 언약. 자,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이게요, 보세요. 세상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합니다. 노아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또 살인 사건 계속 나오죠. 강도 사건, 또 이 연약한 부녀자를 겁탈했다든지, 사람 길들여 가지고 또 막 노예로 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에 그냥 물로 그냥 확 쓸어버려. 내가 14절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그러나 구름으로 땅을 덮어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홍수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덮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홍수 내리지 않겠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16절, 우리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와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보세요. 누가 무지개를 보는 겁니까? 우리가 무지개 보고 하나님, 이 세상, 우리나라 지금 이 심판받아 그냥 다 휩쓸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지개 언약 하셨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다. 누가 보신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보혈을 누가 먼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두렵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보신다고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보혈을 보기 전에, 내가 십자가 바라보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 십자가를 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비록 부족하고 죄를 지었지만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네 죄를 다 덮어줬어. 내가 언약했잖아. 사탄이요,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지요. 그게 뭐냐? 새 언약, 새 언약.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자, 여기 보시면은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새 언약은 뭐냐 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 구주께서 흘리신 피로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이 언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 항상 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실패해서 넘어졌을지라도 계속 누워 있으면 안 돼요.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보고 기억하리니, 내가 보고 기억하리니. 무지개 언약보다 더 놀라운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매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늘 보혈을 보시지만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떡과 잔을 통해서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우리도 이 떡과 잔을 볼 때에 특별히 이제 이 떡과 잔을 돌릴 때에 이 찬양 배경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내 죄를 씻으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느냐 또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넘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먼저는 나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주 떡과 잔 앞에서. 이 무지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무지개 시를 한번 볼까요? 학교 다니실 때 다 한 번씩 보셨죠, 그죠? 워즈워스의 그 무지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한없이 뛰노라. 어떻게 가슴이 좀 뛰십니까? 이게 가슴이 안 뛰면 지금 너무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겁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무지개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거 지금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작년에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에 필리핀에 비가 막 자주 오잖아요. 쌍무지개가 떴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막 사진 찍었는데 사진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뛰어야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내 어릴 때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한데 나이 더 들어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믿노니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따라서 내 삶이 자연의 경건함으로 채워져 매일매일 이어져 나가길 바라노라. 매일매일 정말 내 마음에 이 무지개를 향한 그 감탄 살아있기를 원하노라. 이 감수성이잖아요. 감수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시를 생각했냐 하면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떡과 잔 앞에서 감동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고난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찌들려가지고 어느 순간 떡과 잔 앞에 나왔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다. 감동이 없다. 이 감수성, 감탄이 사라졌다. 이 지금 영혼이 병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 떡과 잔 앞에서 내 가슴이 뛰었던 것처럼 매주 주님 떡과 잔 앞에서 내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매주 하면 그거 식상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형식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서 감동이 넘치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 정말 막 쉴 틈이 없이 그냥 서로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우리 구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풍성한 그런 주의 만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복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노아와 아들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18절부터 나오는데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 마시고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술 마시고 취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거 허용하려고 그러는데 술 마시고 취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벌거벗었어요. 이게 참 노아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6장에 처음 시작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노아를 최고의 인물로 그리더니만 노아 이야기 마지막에는 술 취해서 벌거벗은 것으로 나오네. 여기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타락상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다. 이순신 장군 그 위인전 읽을 때에 뭐 잘못한 게 나옵니까? 세종대왕 이야기 읽을 때 뭐 그분이 잘못하신 거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노아와 같이 위대한 인물도 술 취해서 벌거벗어 드러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노아도 별 수 없더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였지만 노아도 술 취해가지고 드러놓는 거 보니까 에이 노아도 별 수 없더라. 인간은 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유 이 참 넥타이 매고 이 정장하고 이런 것 같지만 다 이 속에는 타락한 자아가 있어가지고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 이야기 시작할 때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 물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확 휩쓸려 가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아버지, 그가 선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은 우리 잘못 다 이렇게 막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면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그 허물을 다 보시지 않고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뒤에 이야기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술 취해서 들어누웠는데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세 아들 셈함 야벳이 있었는데 야벳이 나가가지고 막 떠벌렸어요. 아이고 아버지 벌거벗고 들어누웠다. 술 취해서 정신이 없다. 23절이 핵심입니다. 23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율법은 뭐냐? 사람의 잘못을 다 들추어내가지고 너 죄인이야. 이것이 율법이고 은혜는 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덮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하고 그래도 덮어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 흉을 받던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저주.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이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로 부모님 잘못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 권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성경을 읽어보면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이게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내려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우리 장로님들, 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자꾸 덜추어내는 것은 영적인 권위를 거스리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일입니다. 아이고 부족하고 잘못한 게 많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권위를 대항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23절에서 읽었지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하나님, 셈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볼까요? 민수기 23장.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를 내려 마땅한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 이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돼요. 저주.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에다가 이런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21절 전반부만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의 허물을
끄집어내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보혈을 보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혈을 통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9장에서도 이 복음의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됐지요? 짐승이 죽어야 했고, 아벨은 무엇으로 제물을 드렸습니까? 짐승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9장에 오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 이게 계시가 이제 처음에는 흐릿하다가 점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오는 것. 이것이 점진적 계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보시고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서로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볼 때에 이 뭐 부족한 거 자꾸 보이잖아요. 저를 보세요. 막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눈,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 잘못한 거 이렇게 끄집어내고 덜치워내면 우리 교회의 은혜가 사라져요. 그러면 사탄이 좋다고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야 되고, 우리도 서로 간에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게 되면, 은혜가 흐르면 교회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 형제 만나는 게 행복하고, 자매들 만나는 게 행복하고, 예배 시간이 행복하고. 이 은혜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돼요. 제가 성도들을 은혜로 어떻게 대하는가, 이 경험을 돌아보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어느 누구도 잘못이 안 보여요. 아이고, 다 나보다 나은데 뭐. 나는 저 형제보다 더 못한데 뭐. 아이고, 나는 저 자매보다 훨씬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시잖아. 내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자꾸 보고 있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면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허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겠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먼저 나에게서 충만해져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조선입니다. 죄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조선입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목장, 우리끼리 개모임 하는 것이 목장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장입니다. 이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죄와 죽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맛집, 건강 뭐 이런 데 관심 있죠. 재테크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복음의 복음이 계속 세상에 흘러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